이사야 56장 9절입니다.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서부터 이사야가 마지막 단원 제3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조금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56장 1절로 8절하고 66장 18절로 24절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둘이 이방인들의 회심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회심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놓고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화로운 미래, 구원과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구원과 영광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59장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59장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 사이에 56장 9절 오늘 말씀서부터 내일 말씀, 모레 말씀 쭉 이어지는 58장 14절까지는 이제 구원과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엉터리 목자들과 죄악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엉터리 목자들과 죄악의 백성을 고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죄악 세상을 고치시는 분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59장서부터 구원에 대해서,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56장 1절로 8절에 우리가 그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제 말씀 7절에 나왔죠. 사실은 이 본문에서 기도하는 집,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뭐가 초점이겠어요? 만민,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 때 기도하는 집,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의 문맥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집이었죠, 성전이.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66장에서 다시 이방인의 회심으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 5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짐승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 짐승들을 초청해서 뭐를 하느냐면 와서 먹어라. 그 뭘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10절서부터 그 무엇을 먹는다라기보다는 그 먹어라 해놓고 이스라엘과 그 파수꾼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이 지도자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뉘앙스는 남보다 먼저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파수꾼은 밤새 깨어서 지켜야 하는 거죠. 파수꾼이 지킴으로 다른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로, 현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휴전선을 지키는 파수꾼들처럼, 이제 제가 휴전선에 3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전선에 있는 부대는요, 오전, 밤, 저녁, 반 딱 둘로네. 6시간, 6시간. 오전반이 아니라 오전에는 다 같이 이제 함께 하고, 오후가 되면은 6시간씩 교대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들 중에 어떤 곳에서 누가 졸거나 잔다면 그쪽으로 적들이 침투를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요즘은 뭐 사람들보다 뭐 장비로, 기계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장이 자주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로 감지를 해야 하는데 고장 났으니까 그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제가 있었을 때는 70년대이기는 한데 그 근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이 초소 오고 저 초소 오고 막 산이 깊은 골짜기 사이에 있는데 요 사이로 적들이 한 대대병력, 연대병력 몇천 명이 그냥 지나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서로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위험을 경고하고 재앙을 알리고 그걸 막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맹인이 됐다. 못 보고 있는 거죠. 위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전선을 지키면서 우리들끼리 야, 이 사이로 대대병력, 영대병력이 지나가도 우리 모르겠다. 또 뭐 이렇게 깊은 골짜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은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피곤하면 그냥 자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벙어리 개라. 이 개는 짖어야 하는데 벙어리 개니까 짖지 못하고 위험을 알아도 안 짖는 거죠. 그 다음에 꿈꾸는 자라고 그래요. 갑자기 맹인, 무지함, 벙어리 개 하다가 꿈꾸는 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금방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피곤한데 뭐 3년 동안 지켜봤자 한 놈도 안 오더만 그냥 자자라고 하는 것처럼 잔다 그런 이야기예요. 깨어서 지켜야 하는데 자고 있는, 누워 있는 거죠. 잠자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요 잠자기를. 이게 꿈꾸는 자, 누워 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무지한 자, 벙어리개, 꿈꾸는 자 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깨어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지 않고 게으르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파수꾼. 이 파수꾼은 그럼 누구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들인 거죠. 이게 이제 신약에서 만약에 목사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 목사들이 위험을 전혀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짖지도 못하고 그리고 늘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자들이다. 이단에 대해서든 진리에 대해서든 통 관심이 없이 뭐 교회 부흥만 관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맨날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운동만 하고 이런다든지 뭐 전혀 깨어 있지 않은 파수꾼 같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11절이 그 이야기를 해요. 11, 12절이 왜 그랬는가를 말을 하는데 첫째가 탐욕 때문이다. 탐욕이 심하여 가득하다는 거죠. 탐욕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탐욕의 기준은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이 묶여서 탐욕을 부리는 거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러니까 탐욕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자기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기도 하고 진취적일 수도 있고요. 뭔가를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욕심,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몰지각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몰지각하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몰지각,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이익만 추구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목자로 세우신 이유가 뭔지 그 사명의 핵심인 복음, 하나님 나라, 진리, 말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또 나에게 맡긴 그 양들이라고 그러죠. 백성들을. 그런 그들의 상황,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지각하고 관심도 없고 사실은 몰지각 이전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 탐욕 때문에. 자기 이익과 탐욕만 이 탐욕이라는 말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죠.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 탐욕,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왕성한 생명력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성해요. 굉장히 왕성한데 그런데 내용이 탐욕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활동적이고 왕성하게 진취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것이 꼭 선은 아니에요. 그 목적이나 대상이나 내용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저께 말씀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죠. 기도를 세게 하는데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센 게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실함과 내용과 이런 것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탐욕이 있으니까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굉장히 추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일도 만들어내는데 내용이 탐욕인 거죠. 목적이 탐욕이고 자기 이익이고. 그러니까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 뜻과 진리와 사람의 생명과 신앙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장은 성장인데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이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저들이 탐욕이 가득한 엉터리 목자가 되었다. 벙어리 개들이 됐다. 12절을 보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건 뭐예요? 쾌락이죠. 탐욕과 쾌락은 쌍둥이 같은 거잖아요. 이 쾌락에 빠진 파수꾼들,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의 이유 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파수꾼 목자들이 있냐고요? 엄청 많죠. 그렇지 않는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 엉터리 목자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56장 9절로 12절이 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한 거죠. 57장 1, 2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그런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의 죽음의 의미예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자들이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거두어간다 앞에 죽는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깨닫는 자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기고 우리는 이걸 보통 그냥 들은 풍월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남아있는 사람, 데려간 사람 해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풍월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의인들이 앞에서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간다. 근데 신약의 그 말씀 중에 이 불리어 간다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남아있는 자는 죽고 불리어 간 사람 안 죽고 영생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불리어 간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죽는데 그것이 구원이야. 이 본문에 보니까 의인이 죽는데 악한 자들보다 먼저 죽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일단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고 남아있는 우리는 복받은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라는 말이에요. 진실한 이들, 헤세드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거두어감을 먼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일까?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이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 2절은 다 의인, 진실한 이들 즉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자들이 먼저 죽는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 성경을 보면은요, 악한 자들 앞에가 아니라 화액 전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화액 전에.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의인을 데려가시는. 근데 사람들은 나보다 수명이 짧으니까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그보다 좀 더 수명이 긴 내가 복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예가 있죠. 그 예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세요. 데려가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데려가실까요? 구름 타고 그 누구죠?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하나의 딱 역사 속에 딱 한 명의 예일 뿐이고요. 대부분은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고대 세계는 전쟁 중에 칼이나 활이나 창에 찔려 죽고 요즘 같으면은 교통사고, 암, 무슨 어제 저녁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변이를 하잖아요. 델타 변이를 무슨 변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센 변이 한 놈이 나왔대요. 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이름이 내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지은 사람들이 사람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요 최후의 심판. 좀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데려가실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늘 구름 타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병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그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는 화액전에, 옛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화액전에. 악한 자들 앞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일찍 죽은 이유,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이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악한 꼴, 그 후손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그 꼴을 안 보게 하려고. 우리는요 복의 기준이 다시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참 많아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오래 살면 복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래 사는 것이 복으로 기록되는 말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전에도 이사야서에서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생명 연장 받은 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 15년 동안에 태어난 놈이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므낫세가 이스라엘 유다의 후반기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꿔버려요. 유다가 멸망하게 된 시초, 출발점 같은 그런 놈이에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가정을 해보면 그럼 므낫세 안 태어나고 다른 사람이 왕을 이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죠. 모르는데 그놈도 악할 수 있는데 일단 므낫세 같은 악한 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다시 그래서 화액전에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또 참된 복 이전에 의인의 죽음 같은 이 부당해 보이는 현실, 거기서 희생된 것 같고 무슨 저주받은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라고 성경은 완전히 뒤집어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 2절 의인은 평안에 들어가서 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제가 그 장례식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성도의 죽음, 옛 성경에는 성도라고 않고 의인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가 살아있는 것도 귀하지만 죽는 것도 귀하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은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라고 말을 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사는 건 축복이고 죽는 건 저주.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중에 하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영혼을 신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속 기도하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진 것처럼 조금만 참아라, 참아라. 자, 3절부터 10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무당의 자식, 간음한 자, 음녀의 자식.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니까, 그리고 의인들은 일찍 죽었고, 그러니까 의인은 없고 지도자들은 그 모양이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마치 무당의 자식처럼 됐고 간음한 자, 음녀의 자식처럼 되었다라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 목자들 때문이, 이 지도자들 때문인 거죠. 3절 하반절은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요. 이 무당의 자식,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고 세상의 헛된 신들을 쫓아 살았. 한쪽은 주일날은 예배당 가고 월요일날은 무당집 가고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전혀 그걸 몰라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 뭐가 어때 그런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길거리에 점치는 거 보면 가서 재미로, 그럼 누가 지적하면 아이 재미야 그런데 그 재미, 그게 네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재미는 아닌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재미로도 안 보죠. 자, 이 무당의 자식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무당의 자식이 아니라 간음자, 음녀, 이것도 무당의 자식하고 비슷해요.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만족 못하는, 이것이 꼭 육신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다. 그래서 이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 분으로 만족 못하는 영적 간음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로 10절은 이스라엘이 온 땅 곳곳에 별 희한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풍습에 물들어 있는 걸 보여주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이제 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산만 많은 게 아니라 나무도 진짜 많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 한국의 도시는 특별하다고. 뭐가 특별하냐고. 한국의 도시는 도시 곳곳에 그 가로수 같은 거 있잖아요. 가로수, 공원, 나무들이 참 많대요. 물론 외국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이 살던 그 외국 도시는 그냥 건물들만 쫙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나무 한두 그루 있을 수는 있지만 쭉 삭막하대요. 근데 한국에 오면은 이게 나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도시에도 삭막해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무가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산은 많이 있어도. 그러니까 나무가 별로 없는 그런 삭막한 땅인데 어쩌다가 상수리 나무 하나가 있으면 이게 특별한 나무야.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그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디 지명을 말할 때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말. 우리나라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러면 도대체 상수리 나무가 한두 그루여야지.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지명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수리 나무나 이런 것이 어디에 있으면 마치 우리나라의 뭐처럼 당산나무처럼 거기서 별 희한한 짓을 다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삭막한 곳에 상수리 나무나 푸른 나무가 한두 그루 있으면 여기가 이제 번성하는 땅이라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신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말고. 높은 산, 이 높은 산 이런 말은 그냥 높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도요. 높고 험악한 산 이러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미신 믿는 사람들이 영기가 충만한 산이다. 그래서 무당도요. 그 높고 험악한 산에서 신을 받아야 센 신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산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특이한 산, 그리고 이렇게 높은 산. 이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높은 산은 신령한 산이에요. 거기서 뭔가 귀신들과 영교를 하는 거죠. 이 몰렉은요 인신제사로 유명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바치는 거죠. 자식을. 자식을 바치는 이야기 끔찍하기는 한데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나요?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탐욕, 자기 속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죠. 즉, 이 탐욕이라고 않고 소원이라고 부르죠. 소원이라는 말이 탐욕과 똑같은 말이죠.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음은 편해지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해요? 예배 끝나면은 새벽기도 끝나면 목사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씩 손 얹고 머리에, 그것도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는 이런 데는 새벽기도도 꽉꽉 차죠. 이게 다 탐욕, 소원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그리고 실은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제 8절 같은 데 보면은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고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라는 이상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바알 신 숭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종교의 특성은 음란한 거예요. 신을 음란으로 숭배하는 거죠. 근데 그 음란은 인간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13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네가 놀라고 두렵고 놀라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의 뭔가에 놀란 거죠. 뭔가가 혹시 나에게 우환이나 급작스러운 무슨 횡액 같은 것이 닥칠까 봐 놀랐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점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찾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네가 행한 모든 것이 무익하다. 다시 이제 10절, 11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함께 수반해야 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의를 보이시겠다. 공의를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심판과 관계가 됩니다. 13절 이제 우상과 대조를 하는 거죠.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기업으로 얻으리라. 거룩한 산이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대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고 목자인 자들이 탐욕과 쾌락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엉터리 목자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의인을 먼저 데려가셨고 백성들은 죄악에 빠졌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죄의 핵심에도 탐욕이 있다. 이 탐욕과 쾌락 그리고 현실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 같은 착각 이런 것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탐욕과 쾌락
쾌락과 현실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목자는 목자답고 백성은 백성다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엉터리 목자와 죄악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탐욕과 쾌락과 무지와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 대신 자기 이익만 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문제였음을 받고 현실에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음도 받습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있는 동일한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고 주의 뜻을 따르며 주님을 인내함으로 바라보며 진리를 따르고 특별히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의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